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에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에 아브라함 때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소개되어지고 또 13장 3절 4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을 때 그냥 길 가다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단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처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을 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쌓아 올려야 되고 거기에 또 제물도 있어야 되고 그런 준비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그 준비한 제물에 응답해 주시기를 임재해 주시기를 구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스바냐서 3장 9절 말씀에도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더 밝혀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기에서 이제 예배에 대한 내용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악 중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에서부터 깨끗게 되어서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먼저 나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 앞부분에도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넣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을까?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여호와여 하나님 이렇게 단순하게 부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오던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를 오늘 본문이 말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보물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그 소풍 다니고 이럴 때에 학교에서 지금은 소풍을 꺼리는 것 같아요. 잘 안 간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소풍이 정말 기다리던 그런 날들이었어요. 그 소풍을 가면 이제 보물 찾기를 하잖아요. 이 보물을 찾아가는 거가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을 찾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련을 시키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보물을 찾기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와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요하시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인색하고 막 아끼고 안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막 아주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버지를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인생으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 그것을 예배의 의미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아주 충만하게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 찾기를 하는 사람은 뭐든지 찾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 분이신데 누구에게 천국을 주실까? 그랬을 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준다고 했어요. 천국을 구하는 사람, 천국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천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을 달라고 구할 때에, 모든 사람이 보물 찾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발견하게 하시고 기쁘게 찾아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답니다. 그 천국을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마태복음 7장 14절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 적은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을까? 그랬을 때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을 통하여 보면
세상의 백성은 세상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것을 구하고 세상의 백성은 세상의 것을 구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백성일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 세상의 백성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소속한 백성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의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계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이다 라고 말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과 구별된 백성을 거룩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 할 때는 성민, 선택받았다 했을 때는 선민. 그래서 선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텐트를 쳤을 때에 그 텐트 한 가운데에 성막을 쳤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있다는 표현이었어요.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개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을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했을 때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도라고 했을 때에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 백성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날마다 확인하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가지 밭의 비유에서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길은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밭을 얘기하지만, 옥토라고 할 때에, 좋은 밭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이다. 그래서 그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한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영접한다고 할 때 오늘 성경에서는 값진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구한대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진주를 구한다. 그런데 마침내 어느 시장에서 그 진주를 만났다. 그러면 그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최고의 진주의 가치는 그 전 재산을 주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평생을 주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평생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을 투자해서라도 천국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한 대가를 치르고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오늘 말하면서 그물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을 바다에 던졌을 때 그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고기도 있다. 큰 고기도 있고 작은 고기도 있다. 그랬을 때 그물에서 고기를 꺼낼 때에 좋은 고기를 꺼내서 거두게 되고 나머지 작은 것들은 이렇게 바다에 도로 버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구별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과 못된 것,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다라고 했을 때는 천국을 이렇게 알고 경험하고 배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랬을 때에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진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진주를 그의 평생을 투자해서 진주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는 삶을 천국의 제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외에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세상에서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평생을 투자하고라도 천국을 가질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자신의 평생을 투자해서 그 평생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바로 천국의 제자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지식이 풍부했지만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 왜 그랬을까? 그들은 세상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백성은 세상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말하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귀영화를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에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자기들이 어부로서 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렇게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어느 것에 가치를 두었는가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좋은 것과 못된 것 사이에, 큰 것과 작은 것 사이에 어느 것을 투자를 해서 어느 것을 소유해야 되는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제자들은, 예수를 발견한 제자들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가치 있을까? 아니면 오래가는 것, 영원한 것이 가치 있을까?
그런 구별을 하면서 선택하는 데 여러분의 평생이 쓰여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을 투자해서 정말 값진 보물을 소유하는, 성경은 그것을 천국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평생을 살면서 7, 80년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 35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52절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은 구약의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이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 그래서 왕실에도 제사장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던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왕들이 통치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거야. 법률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법을 잘 알려주고 이런 법이 있고 이렇습니다, 해석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던 사람을 서기관이다라고 합니다.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내어오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예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내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구약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했을 때 예수를 얘기한다. 신약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했을 때 예수를 얘기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할 때 서기관들은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발견하고 신약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발견하고 이 예수를 내어오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를 내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천국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삶,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알려주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의 제자들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보물의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을 투자해서 그것을 소유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다가 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평생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평생을 투자하고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도록, 예수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